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의 보호자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경배드릴 때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하나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존귀한 예수를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아멘.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대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선택하소. 내가 매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를 주셨네 죄의 법을 이르신 구원의 줄을 이는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 소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에도 때로는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놓일지라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다만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며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일지라도 주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귀한 은혜의 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날마다 의탁합니다. 늘 믿음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케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불러주시며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또 테러로 또 기근으로 또 아버지 질병으로 힘에 지친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만방에 퍼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펴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온 땅에 그리하겠거든.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봤죠. 예레미야서 말씀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고난이 극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새길 때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예레미야가 일반 백성이 아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룩이 누군가요?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서 적어 기록한 사람, 기록해서 그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룩이에요. 물론 예레미야가 직접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말씀이 하나님께 임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야 받아 써라 해가지고 바룩이 적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대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지금 잡혀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잠깐 말했지만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했던 사람은 이미 죽은 적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가 이리 와봐라 가지고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네가 백성 앞에서 이것을 네가 전해라, 외쳐라, 선포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럴게요. 아이고 누구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편안하게 하겠어요. 까딱하다가 자기도 잡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까딱하면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잃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 그런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시간이 1, 2년이 아니라 최소 성경에서 기록된 범위 내에서만 해도 약 20년 정도가 되어요. 20년 좀 더 넘을 수도 있죠. 왜?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는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함께 애굽으로 끌려간 것까지만 나와 있어요. 멸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소 이제 뭐냐면 20년 이상이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우리 45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넷째 4년 됐을 때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이스라엘 멸망할 때 왕이에요. 멸망 딱 완전히 당했을 때 왕은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고 멸망이 완전히 당했을 때 그 앞에 왕이
야긴이라고 했어요. 요 야긴은 3달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3달 그냥 폐위돼가지고 쫓겨나 버렸어. 아니, 끌려가 버렸어, 바벨론으로. 그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면 요 야긴이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라고 해도 뭐 크게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풍전등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근데 이 왕이 11년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4년이면은 이제 폐위되고 그때 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약 7년 내지 8년 정도를 이제 그 뒤에 요 야긴이 살아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요 야긴이 조금 있다가 시드기야 왕이 되고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또 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을 당해.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중간 하겠어요. 그러면은 시드기야 11년에다가 아까 요 야긴이 약 7년 하면은 18년. 그리고 중간에 3달 따잖아. 그게 1년이 안 되니까 1년 치기도 애매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거의 20년, 최소 20년 정도를 예레미야와 함께 살겠어요. 그 전에는 함께 있는 성경에서 이제 물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은 정확하게 뭐 이 사역을 같이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상으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잠깐 전하는 것은 꽤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엄청 위험한 데서는 잠깐이라도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20년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날마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떨 때는 오랫동안 또 숨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위험할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야. 그러나 20년간을 계속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점점 멸망.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또 보통 안 좋으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렇게 나라가 그냥 확 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안에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좋아질 경우도 있어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세상이 편안해지고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지나갈 수 있어. 그렇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종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는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고 그 앞에 이사야 한참 전에 선지자도 이미 뭘 예언하고 있어요? 멸망을 일으키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라 하고 있지만 정해진 바로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는 멸망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재의 사람들 마찬가지 뭡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좋아지다가 가느냐 아니면은 아예 안 좋게 쭉 가버리냐 뭐 이런 차이뿐이야. 그리고 요 시간이 내 생애에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런 차이뿐이지 어차피 정해진 경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언제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좋아지든지 완전히 망해버리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놓쳐버려요. 다 실망하고 떠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주 연단을 아주 잘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바룩 서기관이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우리 20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4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20년 보더라도 이 속에서 뭐 즐거워할 일이 있었을까요?
뭐 행복, 뭐 웃고 떠들고 아 좋다 좋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을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슬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20년간, 더 긴 세월이지만 20년만 치더라도 20년을 그런 세월을 보내봐.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뭔 삶이 나이 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겠고, 무슨 웃음이 있겠고, 기쁨이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끝나는 것이고, 어차피 가다가 이렇게 고생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뭐 혹시 가다가 뭐 좋아질 일이 있다 그런다면 뭐라 소망을 품을 수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참 답답할 때도 있고 뭐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한가닥에 살다 보면 언제 있다? 배틀 날이 있을 것이다. 지구망에도 배틀 날이 있겠지. 언제 보면 웃고 좀 행복할 날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해야 돼요. 이런 소망을 가정 이런 기도해야 돼. 뭐 이제 도가 통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맨날 많이 해봤는데 아이고 역시 안 되더라. 그냥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그냥 나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도가 통해버리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닥에 희망, 소망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건 다 포기해서 이렇게만 되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있어 없어? 이게 없어요. 성경에 이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게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느냐.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삶에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뭘까? 뭘 원하고 나는 뭘 하면 뭘 해주시면 나는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감사가 나오겠는가?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기뻐라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쁨이 막 나오고 즐겁고 행복하다 사람 살만하네 이런 것이 나올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 아니 그 틈이 없어. 잠깐 하나님 보고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 소망 되니까 내 목숨 근근히 어떻게 살려주니까 감사합니다 나올 줄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주변을 보면 어떻게 해? 완전히 비참한데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살았다고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필요해. 정말. 왜? 웬만큼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다 추풍 낙엽입니다. 낙엽이 다 끝나버려요. 뭐 저 역시도 예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의 없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뭐 해야 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헛된 것, 잘못된 것 그냥 부품 그냥 기대나 꿈이나 이거 가지고 망상 가지고 있다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그런 말 있죠. 희망 고문. 매스컴에 이런 말도 한 번씩 뜨죠. 희망 고문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히 가슴 설레겠다가 괜히 꿈 갖겠다가 어차피 안 되면 더 실망이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소망은 달라요. 세상이 갖는 것과 달라.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또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씀하셔요. 멸망도 말씀하죠. 소망도 말씀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얻기까지는 뭐예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았어. 수십 년 고난 가운데. 근데 맛도 못 봐가 죽어버려. 맛도 못 보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 그럼 소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호야김 4년에 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힘드니까 얘는 바르기 볼까요? 바르기 상황에 자 2절부터 읽습니다. 2절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바로 이게 한숨 한탄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 딱 보니까 바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내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고통 속에 슬픔까지 냈잖아. 근데 겹친 거죠. 그리고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내 삶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몇 달, 몇 년일까요? 아니에요. 쭉 살아온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 봅시다. 4절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누구한테? 바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이게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예요. 그럼 좋은 얘기는 아니죠. 뭐 좀 무너진 것을 세우고 뭐 일으키고 붙잡아 매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헐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죽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을 더해주고 있는데 가서 들어가라고 거예요. 하나님 해버린다. 부셔버린다. 밟아버린다. 넘어지고 있는 거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물론 나중에 세운다는 말은 있고 해볼도 있고 말씀하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러면서 5절 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 보시니까 지금 바로 뭐 하고 있어요? 큰 일을 찾는 거예요. 큰 일이란 뭘까요? 뭐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좀. 이 어려움, 이 위기를 조금 어디 돌파할 수 있는, 이 길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변수가 없냐. 요 생각으로 온통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복잡한 것이.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내가 알려줄게.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것을 찾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을 판에 하나님은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래요? 야 그것도 찾지 마. 일으켜진다는 말, 뭐 무너진 거 세워진다는 이 말씀도 어쨌든 대로 아예 찾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러면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 잘 들어봐라. 이걸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도 살려주고 이 나라 이민들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찾고 있다면 하고 있겠죠. 막. 방법을 모색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지도 말고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이 이야기 딱 듣는 순간이니까 이거. 완전히 앞길이 깜깜한 거죠. 아무것도 없구나. 막막한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아예 가능성조차도 안 줘버리구나, 이거.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라도 있으면 몰라. 근데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그런 일 없을 거야. 애초 없을 거야. 이제. 오직 재난만 남았다. 망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너의 생명은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 뭐예요? 전쟁 중에 가가지고 그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좋게 뭐 선물을 받거나, 뭐 일을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뭔가 열매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간신히 만들어서 문제는. 네 생명을 전쟁 통해서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는 것처럼 네 생명만 겨우 건질 것이다. 이런 말. 그나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소망이 될까요? 이게? 다 죽고 다 망했는데 네 목숨은 그래도 간데간데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니까? 요하긴 3일. 그런데 아까 이름이 어디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보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지금 역사가 좀 거꾸로 흘러가서 43장을 봐보실래요? 43장 보면 6절 7절 43장 6절 7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가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민함이라. 다른 사이고 뭐 누구 뭐 사람들 뭐 유다의 누군 사람들과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려면 앞에 얘기를 쭉 해야 돼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한 지휘관이 요 사람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두려워가지고. 전에 이 상황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딱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죽거나. 그리고 이제 별별 이런 사람 남겨놨어요. 그 중에 몇 사람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리아.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해놨어요. 이거 네가 내 말 잘 듣고 있어라,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놔둬봤는데 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관. 뭐 저기 저쪽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렇게 막 쑥덕쑥덕.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짜고 쳐가지고 그다리아 총독을 죽여버리고 지가 이쪽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꿍꿍이를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 딱 알아챈 것이에요. 요하난이 군 지휘관이 딱 알아채가지고 총독에게 이야기해요. 저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암몬 족속과 좀 짜고 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너 거짓말 치고 있어.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려. 안 믿어버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그게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요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당신 살려주려고 잘 이겨해주고 내가 정보를 보니까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돌아오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가 왜 순진한 거예요? 몇 사람은 궁금하겠는데 여러분 사람을 잘 파악을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어땠는지 이 그다리아 사람은 너무 마음이 순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믿어줘. 말하는 거 보고. 아, 그래.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거짓말 치냐? 왜 괜히 모함하고 날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람이 나도 모르겠다. 떠나왔잖아요. 떠났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죠. 1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만나러 와요. 그 사람이. 만나러 오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접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려 식사를 해.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죽여버려. 근데 총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총독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 바벨론 편인에 붙었다고 생각하는. 바벨론 심어줬잖아요.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래 그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일부 군인들을 남겨놨어요. 바벨론 군사를. 근데 그 군사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군사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바벨론 편들을 다 어떻게? 편이라고 말하죠. 바벨론이 세웠던 사람들을 싹 처리해버린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마엘 장군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벨론이 보복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아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뒤에 또 끔찍한 일이 있는데 80명의 사람들이 요 총독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사람 다 총독 죽이고 딱 와서 보니까 80명이 오고 있어요. 자기가 막 슬피 울면서 이 사람들 다 죽였다면서 거짓말 딱 치고는 이 사람들 또 어떻게? 싹 죽여버려. 80명이 70명을 죽여버려요. 10명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밭에다가 막 먹을 거 숨겨놨는데 우리 안 죽이면 그 다시 다 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냐? 가져가라. 목숨 10명 살아나요. 그런데 아까 요한의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을 딱 보고 알아챈 거예요. 이미 낌새로 있었지만은 딱 보고 알아채고는 이 사람을 군사를 모아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요 이스마엘을 추적을 해요. 암몬으로 가고 있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도망을 쳐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잡아가고 있는 사람 유다 사람들을 다시 다 데리고 와요. 요하나니는 군 지휘관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어? 이 요하나니 뭘 해야 돼요? 지가 이제 대장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 누구 죽였어요? 바벨론의 군사를 죽인 거예요. 유다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군인이 죽였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 바벨론. 응. 네가 우리 군사를 죽여? 그럴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때에 예레미야에게요, 이 요하나니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42장 보면 42장 42장 보실래요? 4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42장 1절 2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우리입니다. 너무 이제 숫자도 작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자, 3절 듣겠습니다. 3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이시기 원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 그 얘기를 하는데 6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말씀 좀 구해봐라.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뜻을 다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10일 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뒤에 시간이 좀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봅니다. 너희는 이 땅에 눌러서 있어라. 도망가지 말고
어디니 피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마음 돌이킬 거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 네가 지금 우리를 속였냐 에리한테 오히려 뒤집어씌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 땅만 살아야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까 애굽 내려갈 때 누가 43년에 나왔죠? 예레미야 바로까지 데리고 내려가 버립니다. 요사만. 그리고 오늘 본문이 45장이 있잖아요. 45장 한참 20년 가까이 앞에 이야기를 그 뒤에 해놓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뒤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의 요지. 20년 전에 하나님은 바르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 없을 것이다. 계속 뭐라고? 계속 망하는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네 목숨은 내가 전리품처럼 구해내겠다. 보여주겠다. 요 말씀을 20년 전에 했어요. 요 말씀을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룩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총독 그다라가 나오고 이스마엘 장군이 나오고 요하난이 나오고 또 앞에 많은 고관들이 또 앞장에 보면 여러 고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자, 어떤 사람들은 애국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래요. 시드기야 왕조차도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관들이 야 저놈이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다 팔아먹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왕 상관없이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하, 왕의 신하가 왕에게 가가지고 말해요. 저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그 우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깊어가지고 그들은 까딱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러냐 아니. 그럼 네가 사람들 몇 명 데려다가 조심 가서 조용히 가서 몰래 살려줘라. 끄집어 와라 이렇게. 데리고 와요. 왕이. 그러니까 또 이제 히스기야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이런 처리가 있어. 그런데 또 뭐하냐면 지금 보니까 고관들 보니까 예레미야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예레미야 그 나쁜 놈 죽여야 되는데 빨리 내려오세요. 어디 숨겨놨으면 뭐. 아마 이렇게 막 닥달을 해. 그러니까 시드기가 뭐랄까요? 내가 왕이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막 채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감히 어디 앉으라고 야 저를 다 잡아.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내가 할 것이 없구나. 38장을 보세요. 38장 4절 보면 4절 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하면서 누구 죽이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자 5절 읽어요. 5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왕이 지금 할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나라꼴이 어쩐지 알겠죠? 개혁한 5분 전이에요. 누가 왕인지 모르고 누가 뭘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무질서하고 위험하고 막 이거 완전 세상이 막 엎질러비치라고 있는 속에서 바룩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행동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수많은 사람 봤잖아요. 서로 죽여보고 이런 상황들. 왕도 제대로 왕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뭐 무질서하고 뭐 불확실하고 막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20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런데 좋은 말씀이요? 좋지 않은 말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너 살려줄 테. 그리고 살려주는 건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요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고 그걸 믿고 20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진짜.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도 아까 봤잖아요. 서로 죽여 부르고 남아있으라고 해도 안 남아있고. 시드기야 왕도 우리가 지난 앞시간에 봤잖아요. 왕도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하잖아요. 애국편에 가가지고 결국 죽잖아요.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에 나온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요. 왕부터 모든 신하와 고관들 극히 일부분만 아니야. 근데 그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소망.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소망이라 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인간적으로 바르게 있는 소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보여지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걸 바라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마지막.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갈 때에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할 때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여기에 무슨 기쁨, 무슨 행복?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되시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만족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완전 비극. 어떤 기쁨도 어떤 행복도 어떤 좋은 것도 없어요. 오직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소망, 그 믿음, 그 행복을 바라고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은혜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되어서 함께 가십시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랑의 번세 놓이누니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아무런 보상이 없는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마지막 때 수십 년을 믿음으로 버텨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알더라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또 행복한 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